성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고개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정말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최영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의 자녀가 되었으나 세상 속 삶에선 거듭난 자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인과 다름없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회개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함과 질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만 싸우며 얼마나 깨끗한 공기 안에서 숨쉴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저희가 생활하는지 매일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함께한 시간들이 거의 반해가 되어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성산교회 식구들 서로를 기억하고 위해 기도하며 서로 섬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영육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더한 긍휼로 지켜주시고 산불이나 코비드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자꾸 더 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비와 넘치는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위치한 땅은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한 곳이고 또 남쪽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는 그러한 중간지대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습니다.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 2개의 문명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2곳에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명이 발생되면은 그 힘으로 큰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 터진다는 말처럼 두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완충지대 역할도 하지만은 또 중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일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아수르나 바벨론을 공격하러 갈 때에 반드시 어디를 거쳐가야 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 역시 애굽을 치려고 가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항상 자기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정복을 해야 할 땅으로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이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좋은 문화는 빨리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오직 살 길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아야 할 방법도 어떻습니까? 미국 편에 무조건 붙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엔 또 미국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붙기도 그렇고 일본에 붙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훼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만을 요구합니다. 외교와 동맹, 실리를 따라 지혜롭게 움직이는 방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고민이 됩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정말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남들처럼 살지 않고 저렇게 잘 나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그 나라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자꾸 이방 나라를 따라갑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하는 것처럼 현실 정치, 힘의 정치,
군사력과 외교라는 방식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자꾸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의지하지 마라, 동맹하지 마라. 그럼 이스라엘이 좋습니다라고 합니까? 참 힘들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현실 정치를 따라갑니다. 힘의 정치를 따라갑니다.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으려고 실리를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읽는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사가 바로 야훼 신앙,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방식으로 나갔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결과를 경험했느냐,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 안전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각 가정마다 소나 양 혹은 양을 조금씩 키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어진 그 유대인의 집을 보면요, 벽돌로 벽을 쌓고 기둥 두 서너 개를 세운 후에 1층, 2층 집을 만듭니다. 1층에는 마구간이 있고요, 또 조그만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런 다음에 그 1층 옆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은 그 2층이 바로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그러한 공간이 됩니다. 대부분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양을 많이 이렇게 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양들을 많으니까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다가 우리를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그 양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고용인을 하나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낮에는 풀을 먹여야 되니까는 목자들이 가서 하고요, 밤에는 한 사람을 세워서 돈을 주고 세워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양들에게 풀을 먹이러 산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때면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들을 집으로 못 데려올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그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들을 가둬두어서 밤을 샐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이 적은 경우라면은 목자가 직접 문에 작은 초막을 짓고 지키지만은 많은 경우 문지기를 또 고용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절도나 강도가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보통의 경우 또 우리가 높지 않으니까 이리, 옛날에는 이리라고 부르시면 요즘에는 늑대입니다. 이 이리가 와서 양들을 습격하는 경우도 있어서 밤에 양들이 갑자기 울면은 이 문지기가 일어나서 그 이리를 내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리가 많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 이 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양을 지키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사람은 이리떼가 많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도망을 가도 괜찮았습니다. 양들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밤에 건물의 그 경비를 보는 사람이 갑자기 절도나 강도를 만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또 사고가 났을 때에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는 경비원이 있나요? 드물어요.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빨리 보고할 책임은 있어도 그것을 생명을 걸고 막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꾼을 무조건 나쁘게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적하는 바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냐. 사꾼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자기 양입니다. 그 자기 양이 있기 때문에 문에 앉아서 밤새도록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늑대들이 오면은 생명을 걸고 싸워서 보호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 양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에 종업원은 가게를 안 지키고 도망갑니다. 그가 가게를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어떻습니까? 총을 들고 지킵니다. 자기 가게고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목자라고 해서 또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 또 다 같은 가게 주인이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진 않죠. 양 몇 마리에 자기 목숨을 내걸 목자도 실제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라는 말 앞에 단어 하나를 더 첨부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선하다는 의미는 선천적으로 아름답고 잘생기고 훌륭하며 혹은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말은, 선한 목자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칭찬할 만한 이 고귀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선한 목자 혹은 고귀한 목자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자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요 악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만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예수님이 바로 그 많은 목자들 가운데에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유일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세상의 행복이나 돈이나 명예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거짓 목자, 사꾼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최고의 학자들이 원자를 연구하고 핵 분열을 발견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생애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핵무기가 지금은 우리에게 인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류가 과연 정말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고 또는 돈을 많이 모았고 내가 똑똑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자체만을 추구했을 때는 그것이 가져오는 열매를 우리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과 그 메시지와 그 목소리가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더 안락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가 처한 운명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밝지는 못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모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메시지는 우리가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키우는 양들을 보면요, 세상 그 어느 짐승과 비교해도 참으로 약하고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집센 짐승인데요, 양은 시력이 나빠서 길을 잘 잃는다고 합니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약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구덩이가 있거나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빠집니다. 심지어 뒤따라오는 양들도 눈이 나쁘고 앞만 쳐다보니까는 누가 하나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갇히게 되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요,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고 다 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양이 한번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오지 않는 한 그 양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를 보십시오. 개는요, 수천 킬로를 떼어놔도 냄새 하나로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개입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리면 목자가 찾을 때까지는 그냥 거기서 헤매다 죽어요. 그리고 양은 털이 많고 또 냄새가 많이 납니다. 멀리서 보면요, 양떼가 참 멋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요, 아주 더럽고 냄새가 심합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양떼를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아서 가까이 가보니까요, 환상이 확 깨졌어요.
양이 얼마나 꾸질꾸질한지 더러워서 만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한국의 동물원에 가서 양을 바로 눈앞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한번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손에 흙먼지가 가득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멋있는데 그러나 털 속에 흙먼지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아는 사람들은 양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이 다리도 부실해요. 그래서 잘 도망도 못 가고 쉽게 넘어지는데 문제는 넘어졌을 때도 잘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통은 크고 다리는 짧으니까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잘 못 일어나요. 양털이 많으면 더 심각하죠. 행여나 이런 양이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물이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예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빠른 물살에 빠지면 다리도 약한 양이 어떻게 헤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양털에 물이 먹기 시작한다면 그 양은 그냥 물에서 빠져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면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쉴만한 곳이라는 것은요, 물이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쉴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습니까? 양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에 대해서 공격 무기도 없고 방할 무기도 없습니다. 다리가 약하니까 도망도 제대로 못 가고 뿔이 하나 있지만 뿔도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여러분 그 뿔로 뭔가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죽이기에 딱 좋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양이 고집은 또 엄청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 곰도 목줄을 메고 훈련을 시키면은 길들여지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로 목줄을 못 맨다고 합니다. 양은 목줄을 매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양은 오로지 방목을 통해서만 키웁니다.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을 때도 여기서 풀을 먹고 또 다 먹었으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면 되는데 먹던 자리만 계속 뜯어먹고 있고 정말 흙바닥이 보일 때까지 또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싸고 그런다고 합니다. 길도 아는 길만 갈 만큼 고집이 세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참 온순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다 해. 그러니 이런 양이 세상에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죽8구 망합니다. 선한 목자 외에 답이 없습니다. 양은 선한 목자 안에서 절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가 자기 인생의 승부수입니다. 이것이 양이 가진 운명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와 이스라엘 바로 이 양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지식을 최대한 확장해서 문명을 이루고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정복을 통해 땅의 경계를 넓혀서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약한 것이
아주 강한 것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양이 세상을 따라 흉내내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호랑이처럼 흉내내면 호랑이가 되느냐고요. 그러면 사는 것이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면은 그것만큼 사람이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가 음악적 재능이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부모는 그 아이가 세계적인 탑이 되길 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힘든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에 양이 보호와 쉼을 얻는데 딴짓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얻은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솔직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분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실 공감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실까. 거룩하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거짓말은 안 할 수는 없고 또 거짓말 안 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것 같고. 여러분, 양의 절대 안전은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이 사실에 기반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언제까지 사기를 당해서 당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당신은 망해. 맞아요.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오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그 단어가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한 분이 계시다. 생명을 바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오늘 본문은 이런 양이 딱 한 가지 잘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각기 양을 치고 저녁이 되어서 한 울타리에 가둬놓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들은 여러 목자들이 데려다 놓은 양들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에만 반응을 하고 그 우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반응을 안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이름이라도 흰둥아라고 불렀을 때에 목자가 흰둥이라고 불렀을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이 사는 법입니다. 양이 이것을 할 줄 모르면요, 양은 그 다음부터 죽은 목숨입니다. 죽는 것이 자기 운명이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양이 정말 약하고 약한 짐승이며 험한 세상에서 죽기 딱 알맞은 짐승이지만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하나 때문에 양들은 산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양입니까? 내가 양이라고 인정한다면
양의 생명과 평안과 절대 안전은 양의 지식과 수고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양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이 선한 목자를 양이 만날 때에 양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두 문명이 있는 그곳에서, 두 제국을 바라보는 것에서, 흉내내는 것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르는 데서 양의 미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일 때문에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쉼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릴 때에 참된 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법이 뭐냐?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삶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는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주님, 내가 이 사명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양의 미래와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똑똑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그 선한 목자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보기 위하여 흉내내다가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고 또 신앙생활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리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체험된 삶을 통하여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39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390장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이 사는 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바 되어져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물질의 필요와 인생의 필요와 아버지 세상의 근심에 저들이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작은 물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반드시 체험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 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반드시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막혔던 문들이 다시 한번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매 그 모든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일들을 지금부터 행하여 주셔서 때가 되매 열매를 거두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서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에서 생명 걸고 듣고 순종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영상 예배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아시고 또 목장에서 또 아셔서 이렇게 서로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또 나갈 수 없으니 전화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 주일 오후 4시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정기 재직회 또 교회 재정 보고들을 또 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시간에 또 참석해 주셔서 또 교회의 살림을 잘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들께서는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경우 본당에서 참석이 가능한 분들의 그 명단과 수를 이 9월 한 달 중에 또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주일날 몇 명이 참석할 수 있고 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숫자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는지 미리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우리 당에서 또 다시 우리가 하는 날짜들을 뭐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10월 첫째 주에는 시작은 할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일 지나서 우리 컬트 목사님과 이렇게 또 의논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을 아무래도 전제를 하고 우리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또 사인을 하도록 또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시에 영상 예배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 일에 마음을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오셔서 드리면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마음에 좀 그런 어떤 몸의 연약함들이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혹시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가 원래는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의 어려움과 또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지혜도 허락 주시고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를 쓰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다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까지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서로가 또로 격려하면서 또 믿음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 재정도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는데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신해 주셔서 참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또 어려울 때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나중에 칭찬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치고 남은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간 되시고 또 다시 예배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